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그러면 주님이 주신 행복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열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그 말씀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분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과 9장 두 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을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이제 8장부터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지요. 마태복음 1장부터 4장까지는 예수님 이 땅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무슨 목적으로 오셨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5장부터 7장은 구약의 모든 율법을 재조명하고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가 신약 백성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우쳐 주셨다고 한다면, 8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온 몸을 던져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님의 사역을 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8장과 9장은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초기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치유 이적들에 관한 말씀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고,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추방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죽은 관리의 딸을 살리시고, 또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치료하시고, 또 맹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이 두 장 가운데 아주 수많은 치유와 기적,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초기 사역에는 말씀은 적고 이렇게 육신의 질병과 이 육적인 것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먼저 육적인 게 치유돼야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 때문이지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무턱대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병을 고쳐주시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먼저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응답을 해주시죠. 요청하는 사람, 고쳐달라고 청구하는 사람, 정말 매달려 부르짖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요청하는 사람을 다 들어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이 놀랍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요청할 때 그 믿음의 요청을 들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병들었을 때 백부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서 고쳐준다라고 하셨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내 하인에게 가라면 가고 내 상관이 나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칭찬을 받죠. 그렇습니다.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중풍병자의 믿음보다는 오히려 네 친구, 침상을 들고 온 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은 예수님과 직접적인 접촉이 없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받겠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고쳐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필수 조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매몰차게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거처가 있지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표적과 기사, 이적들이 일어나니까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영과 명예와 권력 같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아주 얄팍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외면하고 계시지요.
아버지를 장사하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거, 당연히 우리 같으면 그래, 그건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들에게 맡겨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이미 육신적으로 생명을 떠난 시신, 그 시신을 처리하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 모든 것을 먼저 두어야 된다라고 우선순위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정도로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치유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시비가 걸리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들, 당신은 그리고 당신의 제자들은 죄인과 세리들과 식탁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또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그들이 책잡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병을 고치는데 귀신의 권능을 이용해서 병을 고친다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하신다고 할지라도 불평거리밖에는 없습니다. 자기네 밥줄이 끊어질까봐 그들은 그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이 상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 때문에 진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을 영접하고 정말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이 주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좀 저주를 받는 불쌍한 사람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각으로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정이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는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이 부족합니다. 이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